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위에 주변에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앞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잠이 덜 깨가지고. 예.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거리들에 뛰쳐나와서 막 좋아하죠.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어제도 장보러 트레더스를 갔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다 나왔는지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장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파티하자, 뭐 술 먹고 즐기자,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서 뭐 얼굴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때문인지 기쁘고 즐거워요. 뭐 선물을 주고받아서 즐거운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와 같이 친구들하고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인지, 그거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크리스마스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즐겁습니까? 예.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성탄절 감사 예배를 성탄절에 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그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채 성탄절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간다니까 가고 선물 준다니까, 교회 가면 성탄절날 선물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어렸을 때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본문은 너무나 성탄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서 연단하여 나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네. 왜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좀 뭘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좀 뭘 좀 해야지 천국을 들어가지 않을까.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선 분명한 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데, 먼저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어느 역사 가운데에서 어느 시점에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성육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땅에 이 땅 가운데에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눈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한 시점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어요.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느 시대냐? 로마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또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영생의 부활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구원의 소식을 믿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편에서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엄청난 값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이 역사적인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정말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믿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없어요. 늘 제가 아쉬운 것이,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내가 모든 이런 성찬식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주인공 없는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렵고 떨림으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점검했어요. 그러지 말자. 여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 우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자 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오늘 선물 받고 그냥 대충 때우다가 여러분 가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셨습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려,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육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3절까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또한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를 그 교육하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버리냐? 뭘 버리라고 하냐?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한 것이죠. 두 가지를 버리래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버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게 하는 것, 붙들고 살아가게 할 것, 그것 세 가지. 뭐냐?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뭐라고요? 네, 이것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대요. 그리고 13절에 뭐를 또한 소망하게 하시냐? 미래의 복스러운 소망. 여러분, 사랑은 강조하죠.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믿음은 강조하죠. 그런데 소망은 많이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을 현재에 가지고 와서 사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어떤 소망이냐? 복스러운 소망이래요.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뭘 버리고? 불경건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또한 붙들고 살게 하는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게 하시고 또한 미래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육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불경건한 것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에 살게 하시고 이 복스러운 소망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끔 교육하시면서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교육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분명한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 있지요?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있어요, 지금도. 뭐냐?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고,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좀 자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신앙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정말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육의 목표, 교육만 세우고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분명한 뚜렷한, 우리 자식이잖아요. 우리 자식을 바라보면서 뚜렷한 목표,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해주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불경건과 그리고 그 정욕을 버리고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게 족한 줄로 여기면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또 살려고 노력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자식이 정말 실족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구원의 날까지 계속해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것이 조직신학적으로 말하면 견인의 은혜죠.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끔 연단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렇게 양육하시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와 있죠? 끝절에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육하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빛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 십자가의 삶,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쩌면은 이 말씀하고 똑 떨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오늘 고집사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한 일에는 욕심을 내도 돼요. 여러분, 다른 일은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요, 선한 일은 욕심을 내도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성탄절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서 정말 주인공 없는 즐거움, 기쁨, 세상적인 기쁨, 즐거움, 여러분 그런 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 인간이 되셔 오셨구나. 기쁘고 즐거워서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 기쁘고 즐거운데,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게 복음의 소식이다. 나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니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탕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성육신 이 사건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뚜렷한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백성들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